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고 25절에서 3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절로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동에 가 있는 우리 서성호 군이 또 이렇게 함께 오늘 모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이 부활도 의심할 때도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부활절 새벽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막 달려왔죠.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2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허탄하다, 허탄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 말로 이게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정신병원에서 쓰는 말입니다.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마구 짓거리는 말, 이게 이 허탄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 미쳤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 헛소리 하는 거 봐. 여러분, 사도들이 이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랬어요. 사도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났어요. 그들의 상태를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게 헛개비일 거야.
저거 예수님이 영이 오셨을 거야.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볼 거야. 그렇게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제자라고 그랬죠. 오늘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래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말고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나 예수님의 12제자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전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왕이 되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서고 우리가 장관 자리에 앉을 건데 요즘 인수위원회 한참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누가 어느 장관이 될 것이다. 뭐 추천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좋은 자리, 권력 있는 좀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슬픔, 실망, 낙심해요. 야, 내가 그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거 다 헛일 됐구나.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슬픔은 자기들의 소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의 슬픔을 거둬가지 못하고 그들의 절망을 사라지게 못한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매년 부활주의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보고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마음의 상태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15절과 한번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정작 자기 옆에 서신 분이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었어.
끝났어. 그걸로 딱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 허무해. 절망해요. 꿈에서라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20과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죽은 지 사흘 됐어. 죽은 지 사흘 됐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거든요. 그들이 보고 확인했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사라졌어요.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끝났다. 근데 그 양반 죽었어. 3일이나 됐어.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고 그런 군중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그러죠. 여러분 그게 여론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낙심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신앙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내 주관대로 내 편의대로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정말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이 조건부예요. 예수 믿으면 복준대.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끝나는 거야. 그 신앙생활을 그만둬.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여기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 이들도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개나리봇좀 둘러매고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여러 번을 말씀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신대. 이제 왕이 되셔. 우리 출세했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우측에 누가 있고 좌측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막 그거 가지고 싸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니까 막 예수님의 옷을 잡아 멱살을 잡고 무슨 그런 말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왕이 돼야지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런 잘못된 신앙, 그런 슬픔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주님은 실망해서 개나리봇짐 물러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힘없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영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워놓고 눈이 열려라, 깨달아라,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뭐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오늘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뭐 별것도 아닌 일로 늘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못 믿고요. 듣고 보고 내가 읽었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조그만 상황에 그냥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어두움, 인생의 실망과 슬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사건 속에서도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야, 나 부활했어. 너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했던 거를 예수님이 다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환상을 보여달라 하고 뭐 하나님 뭔가 좀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자꾸 그런 거 기대하시면요, 사탄이 장난쳐요. 사탄이 거기 넘어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향이 하나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한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아야 할 메시아라는 것을
수없이 설명해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주관대로 생각했거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도 수많은 설교를 두었고 수많은 성경을 읽어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흘러버려. 그 소리 또 하네.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만 봐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모양으로 오고 어떻게 대할까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여기 왕이 된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도 믿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흘러들은 거예요. 관심도 안 가졌던 거예요. 45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4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100마디 설교를 해도 100마디 정말 정답을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도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정말 재밌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을 몰랐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귀한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요. 3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사모하세요. 그런 체험을 사모하시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0.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네. 눈이 밝아졌어요. 옆에 계셨던 예수님도 몰라봤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실망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을 가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결과로서 달라진 모습이에요. 첫째 변화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해 엎드려. 반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의 감격이 상실되는 것. 어느 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현상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슬펐죠. 절망이었죠.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혹 예배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고 자꾸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낙심되고 삶이 슬프고 고달프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회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소명이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돌아갔어요?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두 제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제 예수를 떠나서 그냥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요. 주님을 맡겨주신 그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포될 줄도 몰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 소명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성도의 교제가 33절로 좀 돌아가셔서요.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도들끼리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자기들이 회복됐는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눈 거예요. 거기에서 뭐 갯돈 얘기하고 그런 장사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베드로도 만났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다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회복되면 성도들과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한 제자들, 이제 모든 꿈이 사라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옆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으신 게 아니었죠. 죽었죠. 죽기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실망했을 때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기만 하면, 이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랑하는 두 제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